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 알러지 시즌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네, 코 푸시고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불편하셔도 조금 참으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또 은혜, 새로운 고치심,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 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 같이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제목은 항상 똑같았지만 주제가 달랐던 걸 아세요? 처음에 1주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서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간에는 빌립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콕 집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던 본문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고 고자였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잠깐 있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아니라 당연히 이 내시는 실망을 갖고 또 마음에 또 상처 아니면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 예배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절당하는 그 기분, 자신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할 때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기분 좋게 돌아갈 사람, 기분 좋은 상태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서 내시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내시는 뭐라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즉 성경을 놓지 않고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시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깨름직해요. 그냥 마음이 별로 좀 이렇게 울적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성경을 놓지 않고 붙잡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안 되거나 또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 때,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해오던 신앙의 그러한 훈련들이나 신앙의 모습들을 딱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야. 나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니야. 내 지금 마음의 상태, 내 감정, 나 지금 말씀 읽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못해.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마음의 상태나 주변의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그것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시처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러워도 성경이 사실 지금 읽는 성경을 이해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써 있어요? 하면서 못 읽겠어요 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내시의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낙심되고 실망되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은 말씀을 읽을 수 없어도 내 기분과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있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시는 분들 본 적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간신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일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간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끝났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를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돌아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과 다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쩌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성경이 이해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품고 읽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 가나안 두로 지방을 지나갈 때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이방인이라 이거죠. 너는 이방인이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도 벅차고 바빠. 너까지 와서 나에게 그런 부탁해서는 안 돼. 나는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어.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28절 마가복음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시처럼 성정에 막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방인이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지금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삐지고 토라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 보여줍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개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갖고 나갔던 것이죠.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섭섭하고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의 손에 성경을 놓지 않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도, 설령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성경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보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거 읽었는데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하지만 이디오피아 내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몰라도 어떻게 해요? 읽어가는 겁니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후반부에서, 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아니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신학을 공부하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시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아예 손에 잡지 않고 입에 붙이지 않으면요,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두고 곁에 두고 끝까지 같이 가면 언젠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빌립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구약 역사서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포기하신 분 계시면 내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섭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 같아요. 섭리가 뭡니까?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필요해요. 섭리는 기독교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같아요. 그런데 섭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들 모든 피조물과 이에 관계된 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사야 53장이 어떤 장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챕터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달을 그 순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53장,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읽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신 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히 계셨던 분, 입을 열지 않으셨던 분, 그리고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던 분,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신 분. 와, 어쩌면 이렇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너무나 생생하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도 흥분되고, 이 사람이 과연 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 멀리서 와서 가는 이방인인데 이거 뭔지 알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왜 이사야 53장입니까? 그뿐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내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불러내서 또 광야로 가게 하고, 광야에서 수레가 지나가는데 이 수레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입니까? 그러면 우연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밝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원래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는데 대중적으로 너무 히트가 돼서 가요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러도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왠지 불경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노래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우연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수차례 간증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언제 처음 왔어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처음 왔어요. 1997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7년 전부터 김종원 목사를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라는 간증을 제가 많이 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걸 제가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1997년도에 여기에 온 것은 교환학생으로 온 거잖아요. 대학생 때, 칼리지 때 저희 있는 한국 학교랑 여기 미국에 있는 학교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지원해서 선발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못 올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토플 550점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550점이 되는 사람만, 넘는 사람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토플이 550점이 안 됐어요. 네. 1년 동안 돈 내고 그 전문 학원에서 공부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그렇게 못했었나 봐요. 근데 하여튼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520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최고 점수가. 그러니까
자격이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원을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한번 지원이나 한번 해볼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가서 저희 사무실에, 그 학교 사무실에 가서 제 토플 점수하고 어디 가고 싶다고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접수 받는 사람이 웃었어요. 얘 봐라, 이상한 애다. 제정신이 아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하네? 근데 지원을 딱 한 거예요. 제가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원하고 싶었어요.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대부분의 제 친구들이나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명문 대학교 있잖아요. 아이비리그라든가 뭐 이런 데 다 지원합니다.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점수가 안 되니까 거기 넣었다가는 이게 지원을 이렇게 경쟁해서 가야 되는데 안 뽑힐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격도 안 되면서 뽑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낮춰야겠다, 학교를.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서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예요. 여러분, 우리야 여기 사니까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알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이 학교를? 모르죠. 아무도 저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근데 아니 그 수백 개 학교 중에서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제가 찍었어요. 그냥 찍고 지원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토플 550이 안 돼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구나. 예. 그리고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토플이 550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호세 스테이트가 속한 이 학교는 510점이었어요.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교환학생으로 딱 돼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산호세가 뭔지도 몰랐죠, 당연히. 그런데 딱 되고 나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가 있었는데 그때 산호세 남부교회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최명환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아주 가깝게 친하셨던 박동희 장로님,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수십 년 전에 오셔서 집회하셨죠.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박동희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랑 아주 친하신 분인데 우리 아들이 산호세 간다니까 박동희 장로님이 최명환 목사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와보는 이 산호세에 딱 오는데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땅에 처음 오는데 공항에 딱 내렸더니 목사님 세 분이 딱 기다리면서 저를 웰컴 투 아메리카. 최명환 목사님, 이광희 목사님, 그때 계셨던 부목사님,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이 총 출동하셔서 저를 딱 픽업해서 지금 없어졌지만 엘카미노에 있는 코리안 하우스, 그 LA 갈비 무제한 먹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딱 데려가셔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저를 우리 교회에 주저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기회 많았잖아요. 왔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와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돼 온 사실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의 삶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도 같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못 느끼는데요. 아니요, 그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미 이루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곧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빌립과 같은 사람을 붙이셨고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아니, 교회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구원받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빌립과 같은 존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과 같은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켜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 속에 불안함, 두려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내 삶을 섭리로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며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믿음을 갖고 살아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내시, 그 내시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이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던 이 내시에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난 모른다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지금 이사야 53장 당신이 읽고 있던 이 본문에 나온 그 구절에 나온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빌립이 상세하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신문 받으셨고 어떻게 핍박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뭐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받은 것은 뭐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너무도 치밀하게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만약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잠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고 갔다고 칩시다. 뭐 잠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갔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거절당하고 그 거절당한 그 안타깝고 갈급한 심령 속에서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예수님을 곧바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한 번 예배를 보고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남은 일생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말씀 마칩니다. 지난 4주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말씀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세례받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만 남았어요. 이제 마차 타고 수레 타고 돌아갑니다. 뭐였을까요? 찬양했을 거다. 네. 또 뭐였을 것 같아요? 전도했을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성경을 계속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 두루마리,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씀 갖고 있었으니까 성경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그것을 읽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막 계속 읽었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패스 넘어가고 이제 읽고 54장, 55장 읽고 56장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56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깜짝 놀랐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자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기쁘게 예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내시는 분명히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경험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고자라고 이방인이라고 배척당하고 차별받았던 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아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민, 나 같은 고자, 나 같은 이방인도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고자와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만 들어봤습니까? 우리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성전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문제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두려워지고 내 삶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절당하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급하게 또 그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우리가 풍족하면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가정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요.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빨리 주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한 가정에게 가서 교회로 좀 다시 인도해봐.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왜요? 둘 다 너무 잘 나가요. 한 명은 메타, 한 명은 엔비디아 다녀요. 부부가.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풍족하고 만족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요, 예수님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좀 있어도요, 좀 힘들어도요, 오히려 그게 은혜인 줄 믿고 주님을 더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돈이 많아야, 자식들이 잘 돼야, 근심 걱정 없어야지 평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장 평안한 인생, 가장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지금 누리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